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눌까요? 뭐라고 하냐면 나비처럼 날아오릅시다. 옆에 분이 나비보다 좀 무거운 것 같나요? 나비처럼 모두 다 날아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오늘 영상을 보면요, 다 디지털 카메라로 찍었죠, 그죠? 디카로 찍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만 해도 디카가 그렇게 디지털 카메라가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그 기계 좋아하시는 분, 우리 최종수 집사님 옛날에 찍을 때에 어떤 필름을 썼죠, 그죠? 저는 아그파를 많이 썼는데, 아그파가 좀 쌌어요. 그런데, 그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걸 썼죠? 코닥, 코닥 썼죠, 그죠? 코닥 썼어요. 코닥이 한때는 지금 우리 시대의 애플 또는 애플이라든지 페이스북 만드는 그런 회사 구글만큼이나 굉장히 유명하고 미래가 창창한 그런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2012년, 한 5, 6년 전이죠. 1월 달에 파산 신청을 냈습니다. 이 코닥 회사는요, 1800년 후반기에 만들어졌는데, 정말 미국과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죠. 특별히 1998년 우주선이, 우리나라, 사람이 최초로 달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달에서 활동하는 것을 찍은 게 뭐냐면, 코닥 사진이었어요. 코닥 필름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로 이 코닥 필름이 찍은 사진이 번성되면서 굉장히 큰 일을 했는데, 말 그대로 이 회사가 디지털 카메라에 의해서 더 이상 필름이 만들어지지 않는 디지털 카메라에 의해서 2012년도에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 디지털 카메라를 누가 발명을 했냐면 코닥에서 발명을 했어요. 1975년도에 코닥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하고 나서는 이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언론이 됐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 분야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가 필름을 사용할 것인가 라고 회의를 하다가 디지털 카메라가 맞지 않고 필름을 사용해야 돼 라고 하면서 필름 시장을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그렇게 발전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들이 있으면 한두 번 찍지 이걸 활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20년 지난 뒤에 일본에서 1998년 일본에서 미래 시장을 본 겁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아무래도 세계를 선도하겠다 싶어서 일본에서 우선적으로 투자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후에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코닥은 문을 닫고 맙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디지털 카메라를 코닥에서 개발을 해놓고는 시장을 오판한 거죠. 변화되는 세상을 읽지 못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 그것을 더 펼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자기들이 마지막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코닥 회사는요, 기업에 있어서 얼마나 변화가 필요한지 이것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코닥 회사의 여러 가지 여화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일반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속담처럼 요즘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정치에서 이 말을 사용을 해요. 시대가 변했으니까 새로운 정책, 새로운 포도주에 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육도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교육 정책을 만들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기독교에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야지 라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것이 하나의 속담인 것처럼 그렇게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은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이 분명하게 맞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그렇게 되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금식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때가 금식하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는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도 있었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이 된 제자들도 있는데, 이 제자들도 옛날에는 금식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부터는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다 금식을 하는데, 바리새인이라든지 경건주의자들은 다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묻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는 금식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은 언제 하냐면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자기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금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특별한 일이 벌어질 때도 금식을 하죠. 그런데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금식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언제 금식을 했을까요? 이들은 일주일에 있어서 이틀과 5일 되는 날에 금식을 했어요. 이틀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과 월요일이니까 월요일과 금요일 1년에 한 번 금식하라고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는데 금식 한 번 해도 된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있어서 일주일에 2번, 그러면 1년이면 며칠 되는 거? 100날이죠. 그죠? 적어도 100날 4월에 한 번은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겠습니까? 우리 교인 가운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얼굴에 광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광이 나지 않으면 우리가 광이 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이 없어서 참 감사한데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지금은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지금은 기쁨의 날이라는 겁니다. 기쁨의 날, 복음이 전해진 날이라는 거죠. 복음이 전해진 시대에 슬피 울며 금식할 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바로 지금이 기쁨의 날이다. 복음의 날이고 메시아의 날이다. 이 메시아의 날에 슬퍼하고 우려할 필요 없이 기쁨의 잔치를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의 사람들은요, 구약의 사람들과 달라서 기쁨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면 기쁨의 얼굴이 나와야 되겠죠. 기쁨의 날이에요. 우리는 슬퍼할 필요 없이 기쁨의 날을 충분히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슬픔이 있고 우울함이 있다 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도 생각을, 물론 저에 대하여 슬픔, 저에 대해 아픔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계속적인 우울함과 슬픔이 있으면 이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희락과 기쁨의 마음이에요. 평강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신약시대고요. 2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데 옛날의 그 종교 행위에 매여 있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복음이 왔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왔으면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왔으면 그 복음에 맞는 모양의 털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은요, 구약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구약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금식이라고 하는 그 구약의 옷을 입으면서 너희들은 왜 그런 옷을 입지 않는 거야? 너희와 나, 우리는 구별돼.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금식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지금 살아있는 최고의 신학자라고 한다면,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 전에도 5월달에도 한국 왔다 갔는데요. 그분이 교회의 위기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2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세상과의 상관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 그대로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하고, 두 번째로는 교회가 사회와 함께 가지를 못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위기를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됨, 교회가 복음됨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상의 문화를 읽고 세상의 흐름을 읽으면서 문을 닫고는 무덤 속에 우리가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는 세상의 흐름이 어떠한지, 세상의 요구가 뭔지, 세상이 무엇을 쫓아가는지를 보면서,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면서 이 안에서 우리 스스로 조정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첫 번째는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는 상관성입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경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이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제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데도 쓸데없다. 길에 버려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차일뿐이다.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는가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말은 한빛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은가요? 교회가 제 맛을 잃어버렸어요. 오며 가는 사람이 한 번씩 뚝뚝 차고 갑니다. 한 번씩 뚝뚝 차고 가면서 교회를 욕하고, 교회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의 위기라고 한다면 한빛교회의 위기인가?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교회의 위기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위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위기, 나의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가지지 못하면, 소금이 제 맛을 잃어버리면 바깥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히고 차이는 그런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위치에 있고 있지 않습니까? 맛을 잃어버린 것. 이건 정체성의 문제죠. 이건 그리스도인들, 그냥 이 교회라고 한 울타리가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3장에 있어서 성벽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10개의 성문을 세우고 41개의 구간으로 만들어서 이제 성벽을 만들어 가는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문이 뭐냐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양은 양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곧 하나님의 성전에 양이나 염소가 갓서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런 양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에요. 또 어떤 문은 어문, 물고기 문입니다. 이 물고기 문은요, 지중해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와가지고 이곳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또는 갈릴리에 잡았던 물고기가 들어오는 문이에요. 물고기가 들어오는 어문이 있고요. 말문도 있습니다. 말을 타고 들어오는 사람이 들어오는 문이 말문도 있고요. 또 재미있는 문은 분문도 있습니다. 한자로 분문이라고 적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문인지 잘 몰라요. 성경은 거룩한 성경이라서 뜻도 굉장히 거룩하게 쓰는 것 같은데 분자가 무슨 분자겠습니까? 똥분자예요. 똥이 나가는 곳, 똥이 들어오진 않겠죠? 그 안에서 똥을 넣었으면 이 교변, 쓰레기, 똥을 치워서 나가는 문이 있어요. 이 문이 있어요. 이 성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물고기도 들어와야 될 것이고 말 타는 자도 들어와야 될 것이고 똥도 나가야 될 거예요. 양도 들어와야 되고요. 그런데 3장 1절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양문이에요. 이 양문을 제사장들이 건축을 하는데 양문 중심으로 건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양,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양 중심으로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들어갈 때 그것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물고기도 먹어야 되고 변도 봐야 되고 자동차도 타고 가야 돼요. 다 중요해요.
배를 못하는 것만큼이나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밥은 못 먹어도 되지만 변은 놓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데 다 중요해요. 양문도 중요하고, 똥문도 중요하고, 물고기 들어오는 문도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은 다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1순위는 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가치의 밑바닥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뭐였을까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변화의 말씀이 맞습니다. 포도주는 발효가 되죠. 발효가 되면 가스가 막 나오죠. 이 가스가 막 팽창을 할 때에 굳어진 딱딱한 가죽에 이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 가죽이 신축성이 없어가지고 터져버려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신축성이 좋은 새 부대에 넣어야만 이 부대가 신축성이 있어서 가스를 팽창하면서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새 포도주는 복음이죠. 복음. 새 부대는 뭡니까? 이것을 담아내는 그릇이죠.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직업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위들, 어쩌면 세상의 문화까지라도 포도주를 담는 포도 부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신학자 몰트만이 말했던 상관성, 사회와의 소통, 문화와의 소통,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성, 이것에 대해서 신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닌 것에 대해서는 움츠러 들지만 맞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그들과 함께 손잡고 세상 가운데 중심으로 걸어나가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급속도로 바뀌어가는데 교회는 죽은 무덤 속에 갇혀있는 것처럼 전혀 변화가 없다면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죽은 복음입니다. 이제 가을이 되고 봄이 되면요, 봄이 될 때 죽은 나무와 살아있는 나무는 차이가 하나예요. 죽은 나무에는요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에는 싹이 나와요. 아무리 겨울 좀 있으면 겨울이 되면요 나무들이 죽은 것처럼 새까맣게 변하는 나무들도 있죠. 새까맣게 변하고 고목 같은 경우에는 이거 죽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봄이 되면 새싹이 나와요. 생명이 있는 것은 죽은 것 같지만 싹을 내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이 10년 전의 상황과 지금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재료도 달라졌고요. 고객들이 요구하는 것도 달라졌고요. 디자인도 색깔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객에게 이거 변화가 필요 없어, 유행 필요 없어요, 이게 제일 좋아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고객 다 떨어지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대의 흐름을 읽으면서 먼저 한 발자국 더 나가는 사람이 사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자랄 때 이야기를 시시콜콜 이야기한다고 하면 자녀들이요 듣는 것 같으면서도 듣지 않고, 그렇죠, 가정의 중심을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과거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들의 세상의 이야기를 나눠주는 게 제일 좋아요. 옛날 이야기 속에서 갇혀 있다면 바뀌어가는 세상에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변화가 필요한 때예요. 이 변화는요, 단순한 이제는 성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야기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생존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되고 죽은 무덤과 같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의 가치관, 옛날의 생각, 옛날의 방법으로 나가면 직장생활 해낼 수가 없고 가정생활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삼성전자 최고의 경영자로 오랫동안 일했던 권오은 회장이 얼마 전 초격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라면 자신의 업무 중 최소한 절반은 변화를 분석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바쳐야 한다. 자기 시간의 반은 미래를 예측하고 분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에게는 현재보다는 미래가 중요하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는 현재를 잘 분석하여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선제적 변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제적 변신, 지금 바뀌고 있다면 자기가 앞서가서 이것을 변신을 이끌어가는, 사실은 예수님은요 선제적 변신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에 붙잡혀 있을 때에, 금식의 문제에 붙잡혀 있을 때에 예수님은 이것이 다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제적으로 어떻게 바뀌어가야 될지, 어떻게 변신해야 될지를 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회개혁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회개혁자가 아니라 복음을 분명히 알면 먼저 가서 변신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회개혁자로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 충실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를 그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땅의 교회들도 세상의 리더자들입니다. 우리도 가정의 리더자들이고요. 직장에서 리더자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리더자들입니다. 리더자들이 가고 있는 변화를 못 가게끔 부여잡고 잡아당기면 결국 자기만 도태돼요.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선변신하고 그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비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변신하지 않는 것은 살찐 애벌레와 같다. 애벌레가 어떻습니까? 애벌레가 시간이 지나면 이 애벌레가 살이만 계속 쪄서 이만한 애벌레가 되면 안 되죠. 애벌레가 좀 자라면 시간이 지나면 번데기가 돼야 합니다. 번데기 됐다가 나중에는 화려한 나비로 변신을 해야 돼요. 날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애벌레가 나는 변신이 싫어, 나는 변화가 싫어, 나는 그냥 내 자리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는 배추벌레처럼 벌레만 배추만 깔아먹고 그렇게 이만큼 살이 쪘다 라고 하면 그 다음 순서는 뭐죠? 날아가는 새들에게 크고 살이 통통하기 때문에 단번에 잡아먹히는 거예요. 애벌레가 변신하지 않으면 새들의 밥밖에 안 돼요. 교회가 변신하지 않으면 세상의 밥밖에 안 되고, 우리가 변신하지 못하면 세상의 밥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사장이 될 수 있고 직장에서 높은 직위를 가질 수 있지만 변신하지 않으면 부하 직원들에게, 고객들에게 밥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고객을 이끌어 가야 되고 부하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은 정체성이 분명한 변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변신을 하지 않을까요? 변화를 싫어할까요? 이것은 다카스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교만함이 있으면 변신을 싫어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변신하지 않습니다. 코다 대사가 망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시장이 너무 넓어, 이 정도면 됐어. 노키아가 한때 핸드폰의 40%를 점령한 때가 있었는데요. 노키아가 지금 망했잖아요. 그것도 역시 우리의 것이 최고야, 이 정도면 됐어. 우리가 최고야 라고 하는 교만 가운데 있으면 넘어간다는 겁니다. 교만은 성경에서는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교만은 우리에게 패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쯤 하면 됐어,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우리는 겸손함으로 낮은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2장 4절에서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겸손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가지는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성경에서는 재물을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단
단지 이 재물이 하나님의 위치에 들어가면, 우리의 정체성에 들어가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이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재물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쯤 하면 됐지, 이 정도면 좋아, 우리 교회도 이쯤 하면 됐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더 무슨 변화가 필요해? 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아니고 정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패망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변화를 가로막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변화를 따라가다 보면 길을 잃지 않을까? 변화를 따라가 보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라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변화의 본질은 뭡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변화라고 하는 거죠.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대요.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완벽하게 만드셨으면 스탑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까지 일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일의 계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변화죠. 변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한번 만들어 놓고는 스톱한 게 아니라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의 변화는 그런 겁니다. 우리의 변화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풍성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쫓아가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시면서 변화시켜 나가는데, 우리가 뭐라고 가만히 있으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쫓아가다 보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통하여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 두려움, 이 길이 맞을까? 잘못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은, 이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 적음에서 나오는 거죠. 한 군데 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민수기 13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려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내려와가지고 한 보고입니다. 그곳에 가니까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요. 이 아낙 자손들의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 나갔다가는 큰일 당합니다. 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들의 보고가 틀린 게 아니라 맞아요. 분명하게 잘 관찰했습니다. 잘 관찰했는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못 봤어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면 네피림의 우승과 같은 아낙 자손, 그 강대한 자손들이 있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면 누가 싸웁니까? 하나님과 아낙 자손이 싸우면 하나님이 당연하게 승리할 건데, 하나님을 못 보고 자기가 싸우려고 하니까, 자기가 부딪히려고 하니까 바위 위에 계란치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바위 위에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위 위에 부딪히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따라 일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를 주도하게끔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4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시느니라.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모습이 아니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싸웁니다. 그런데 누가 힘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그 싸우는 그림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싸우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쪽을 가리키면 우리 그림자는 이쪽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쪽을 가리키면 우리 그림자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면서 움직일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그 손을 볼 때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지,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내 스스로 만들려고 하니까 힘들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두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래서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먹이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먹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변화는 두렵습니다. 그 변화는 나로부터 일어날 때 정말 두려운 거고요. 그런데 이 변화가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변화를 이끌어낼 때에 이 변화는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승리의 창가로 바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로서 생활하기도 힘들고 어머니로서 생활하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사업도 힘들고, 우리 친구들은 공부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직업을 얻는 것도 힘들고요. 사실은 세상에 찾는 것 투성인 것 같아요. 어려운 것 투성인 것 같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놓친 것이 두 가지였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 변화를 가지려고 할 때 내 중심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그 변화가 있을 때에 우리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17년 동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계속해서 번데기로 남아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인생이 60년, 70년, 80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번데기로 계속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힘들지만 주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번데기로 되고 번데기로 변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아 올라가는 나비가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일하시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한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에 변화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날아가는 아름다운 나비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